지금부터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4페이지.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내가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너무 보이고 있네. 내 권세 잡은 자 지금 노래는 실패와 절망으로 너무 그리려 하네. 역사하고 계시니 사랑과 어둠 곳에 물리치신 예수님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찬양 손을 들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 하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생명선언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나의 과거의 상처는 죽었고 장사되어지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새 생명에 살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서합니다. 아멘.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다 같이 우리 보이지는 않지만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아멘. 이렇게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뭔가 좀 쑥스럽고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화면으로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좀 생소하시겠지만 양해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하여 정확하고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1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통하여서 이제 성도들의 삶이 어떤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하여서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어떤 병자가 있으니 그랬습니다. 그냥 나사로라고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요한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어떤 병자, 별로 이름도 없고 보잘것도 없는 병든 사람이라는 것에 대하여 강조를 하고 있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들이 살고 있는 베단이라고 하는 이곳은 여러분도 알고 계시다시피 아주 가난한 동네라는 뜻입니다. 이 베다니에는 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 또 우리 한국으로 따진다면 달동네쯤으로 속하는 동네, 이런 동네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런 동네에 살고 있는 3명의 오누이들, 그리고 병든 나사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한마디로 보면 누구나 거들떠보지 않고 너무나도 가치 없는 존재, 그래서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고 뭔가 해주려고도 하지 않는 그러한 신분,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전개가 이렇게 이어지죠.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하고 말을 전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예수님 저희들을 사랑하셨으니까 빨리 오셔서 우리 나사로를 좀 낫게 해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숨어 있겠죠. 이 말을 듣고 뒤에는, 앞에는 이렇게 또 소개를 하고 있죠. 이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 중에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향유를 예수님의 온몸에 붓고 자기의 머릿결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사람, 그리고 그의 오라버니가 바로 나사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전개가 독특하죠. 나사로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이 요한은 앞에 여러 가지들을 설명해내고 있어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가난한 동네의 사람이라는 것, 가난하지만 예수님을 굉장히 사랑했다라는 것, 그 사람이 사람들도 거들떠보지 않는 병자로 지금은 매우 위급한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니까 빨리 좀 와달라는 것, 이런 조건들을 말씀에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셨을 때에 예수님의 반응이 곧바로 연결되어지고 있죠.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해놓고요, 예수님께서 유대로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서 며칠을 더 유하셨다고요?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강조하고 있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이 정도쯤 되면 예수님께서 좀 특별하게 생각해 주실 수도 있을 텐데 라는 의미가 대부분 깔려 있죠. 이렇게 가난한 동네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지극히 사랑했고 예수님을 섬겨왔고 그래서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던 이 오누이들의 부탁, 예수님께서는 인간적으로 본다면 빨리 가셔서 낫게 해 주어야 함이 마땅할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떤 영문인지는 모르지만 앞절에서는 가시지 않죠. 이틀을 꼬박 거기서 유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위급한 가운데 사람을 보냈을 정도면 시시각각 급하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틀을 기다리셨어요. 왜요? 나사로가 숨을 거둘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다리시고 난 뒤에 유대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특별한 말씀 한 부분을 제자들에게 던져주고 계십니다. 분명한 건 나사로를 통하여서 무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인데 그것이 나사로를 살려놓고 무언가를 말씀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9절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낮과 밤으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낮과 밤. 우리의 삶에 낮과 같은 일도 있고요. 우리의 삶에는 밤과 같은 일들도 나타나게 되어지죠. 특별히 육신적인 어떤 고통과 병이 걸렸을 때 우리의 인생에는 참 낮보다는 밤과 같은 일들이 연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삶이 무너지고 환경이 무너지고 심신이 무너지는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을 겪게 되어지죠. 그뿐입니까? 육신의 병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병도 마찬가지고요. 생각의 병도 마찬가지고 육신의 병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은 첫머리에 어떤 병자라고 이렇게 소개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독감에 걸린 병자, 아니면 배앓이를 하는 병자, 열병에 걸린 병자. 요즘에 우리가 한참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위협을 당하는데 코로나에 걸린 병자, 이렇게 딱 정한 것이 아니라 어떤 병자라는 겁니다. 제가 보았을 때는 이렇게 무언가를 다 이야기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낮과 밤이 12시간으로 되어져 있는데 낮에 다니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세상의 빛을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 안에 빛이 없으므로, 밤에 다니면 이게 아니라 우리 안에 빛이 없으므로, 밤으로 다닐 때는 우리 안에 빛이 없으므로, 밤에 빛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도 되겠지만 예수님은 콕 꼬집어서 우리 안에 빛이 없으므로라는 표현으로 써놨다라는 거예요. 낮에는 빛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밤에는 너희 안에 빛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실족하게 되어진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가 빛에 있느냐 빛에 있지 않느냐 때문에 실족하게 되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에게는요 상처들이 참 많이 있죠. 특별히 과거로부터 오는 상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부모로부터, 또 형제로부터, 또 이웃에게, 또 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식들에게 여러 가지 면에서 과거의 상처를 안고 있지요. 근데 이 과거의 상처가 사실은 참 안 없어지죠.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그래서 자꾸만 과거 속에서 그 실타래에서 얽히게 만들어 놓죠. 저도 그런 경험들을 참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과거로부터 가지고 있는 상처가 때로는요 내 마음속에 늘 뿌리를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마음들이 들어올 때 잘 표현이 잘 안 되어지고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을요 다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경험되어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요 실족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우리가 전도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으로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다. 그럴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 섬기고 봉사하는 거,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늘 실족하기 일수라는 거예요. 늘 실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과거로부터 오는 상처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과거로부터 오는 상처. 오늘 요한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병자라고 소개를 하며 나사로의 위급함을 조목조목 설명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얼마나 그들이 사랑했는가 또한 설명해 놓고 있죠. 그런데 당연히 이 정도쯤 되면 예수님께서 빨리 가자. 야, 나사로가 위급하대. 지금 아주 위독한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 다 일을 제쳐놓고 가자.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틀을 유하시다가 다시 유대로 가자라고 말씀을 하시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당황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요? 당연히 예수님으로 봤을 때는 가셔야 하는데 예수님이 가시지 않고 거기에 그냥 머무셨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이 생각하는 마음속의 기억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소외받고 바리새인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던 사람이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로부터 오는 거리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시지 않는다. 그건 그들에게 적잖이 자신들의 삶의 미래를 돌아보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또 우리를 버리시면 어떡하지? 바리새인들처럼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또다시 버림받게 되어지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가운데 머물렀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실족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빛 가운데 있으면 낮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않고 밤에 너희가 있으면 너희 안에 빛이 없기 때문에 실족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낮에는
빛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지만 밤에는 너희 안에 빛이 없으니까 실족한다. 저는 이 말씀을 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안에 왜 빛이 없을까? 우리 안에 왜 빛이 없을까? 빛이 있으면 너무 간단한 문제인데 우리 안에 빛이 없어서 우리는 그렇구나, 내가 어떤 병, 마음의 병이 되었든지 육신의 병이 되었든지 정신적인 병이 되었든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병들에 관하여서 우리는 실족하게 되는구나. 실족하게 되는구나. 그리고 빛을 보지 못하는구나. 빛만 있으면 될 텐데 라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인간과 늘 함께하기를 원하셨어요. 인간과 함께하는 것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셨어요.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 하셨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심히 기뻐하셨다라는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 되심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아담에게 들어와 있어서 자연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과 비교해 보면 하나님께서 빛이 되어 주셔서 아담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는 실족할 수 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낮의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밤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낮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무엇을 생각하든 무슨 일을 하든 그가 어느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빛이 되어 주셔서 그의 삶이 에덴 동산에서 만족되어지는 삶을 누렸다라는 것이죠. 근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 더 이상 머무실 수가 없어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추방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인간의 역사는 어떻게 되어지냐? 빛이 되신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는 늘 실족하는 삶의 연속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결정하든 무엇을 계획하든 무엇을 실천하든지 간에 늘 실족하는 삶이 그들의 삶을 따라다녔다라는 겁니다. 물론 성공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우리가 보았을 때 말입니다. 우리가 보았을 때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성공하는 사례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게 정말로 성공이었을까요? 빛된 삶이었을까요? 실족하지 않는 삶이었을까요? 그건 분명히 아닐 겁니다. 돈이 많은 것이 그 삶에 실족하지 않는 삶이라고 했다면 이 땅의 많은 부자들이 정말 행복해야 맞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은 참 아이러니한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 경우를 보면요, 우리가 뭔가 잘못된 생각에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요?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실족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고백해 보실 수 있나요? 나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겠어요? 아마 여기 앉으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개중에 계시겠죠. 대부분은 실족하는 경험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아파, 때로는 고난 가운데 좌절하는 여러 가지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빛이 없으므로 실족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너희가 어둠 가운데 밤 가운데 거닐며 너희 가운데 빛이 없어서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는 가운데 나는 이 세상의 빛으로 간다. 그리고 빛이 비추이면 어둠은 물러간다. 예수님께 있는 자들은요, 마음에 빛을 보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이 빛이요, 기쁨이 되어지기도 하고, 감사가 되어지기도 하고, 행복이 되어지기도 하고, 즐거움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물질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삶에 건강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삶에 물질이 부족하고, 건강이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빛이 되어주셔서, 우리들의 삶이 기쁘게 되어지고, 건강하게 되어지고, 감사하게 되어지는 이런 은혜들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게 되어지면요, 예수님의 곁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실족하는 법이 없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까지 달리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가 무엇을 주시나요? 생명의 빛을 나누어 주시죠. 생명의 빛을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생명의 빛을 가진 자들입니다.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이 생명의 빛 가운데 있는 자이며 생명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말이죠, 이런 생명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가진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실족하죠. 늘 실족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병들었기 때문에. 어디에 병들었어요? 과거의 상처로부터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과거의 상처를요, 벗어버리지 못하게 하는 게 누구의 괴락일까요? 네, 사단 마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과거의 상처를 버려버리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붙들어야 하는데, 우리에게 마음속에 붙들리게 하여서 어떻게 해요? 과거로부터 상처를 늘 가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상처가 계속 우리 안에 머물게 되어지면 어떡합니까? 자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 생명의 빛이 빛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이 과거로부터의 상처를 버리지 못하죠.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예요. 밤에 다니면, 밤은 깜깜함을 의미하죠. 어둠을 의미하죠. 너희가 생각에, 마음에, 육신의 어둠에 거닐 때마다 너희 안에는 빛이 없으니까 실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빛이 들어갈 시간적 여유도 없고요, 빛이 들어갈 틈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실족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생명선언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선언. 우리가 과거의 상처로부터 매여 있을 때, 그런 어둠으로부터 매여 있는 그 순간들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혜 있다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길을 잘 모르면요, 계속 가야 되는 게 맞는 걸까요? 내려서 물어보는 게 가장 확실하겠죠, 그죠? 어떤 분들은 또 내비게이션 보면 되죠,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 인생이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잘못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고쳐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고쳐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다가 그 목사님이 아이들을 기를 때에 아이들이 욕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애도 학교 갔더니 그런 걸 배워오더라고요. 집에서는 안 하는데 학교 가면 하는 것 같아요. 막 이런 서로 막 이제 이야기가 이래저래 나왔죠. 근데 그 목사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친구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집에 왔는데 시업 비업 이 욕을 엄청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뭐 입만 열면 그냥 시업 비업 하면서 아우 덥다. 또 시업 비업 하면서 배불러 죽겠네. 뭐 이러면서 하여튼 계속 그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어머니가 앉아 계시다가 큰 소리로 막 그냥 생전 처음 들어보는 욕을 그 친구에게 막 이야기를 나무르셨대요. 이 친구가 너무 놀란 거죠. 놀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뭐 했다? 욕을 끊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무언가 잘못되었으면요 버리고 돌이키는 것이 마땅합니다. 근데 우리는 돌이킬 능력이 있을까요? 그러면 안흥매이겠죠. 우리에게 버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과거의 상처로부터 매인바 되죠. 그래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좀 괜찮아졌다 싶으면 또 뭔가 일이 연결되는 또 생각이 나서 전에 그랬는데 전에 그랬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또 상처 줬었는데 억울해라 억울해라. 여러분 그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상처로부터 해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선언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장사되어지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새 생명에 살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서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하고 감사하고 용서되어지는 빛 가운데 살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내가 밤에 거니니까요. 내 마음도 어둠이고 내 눈도 어둠밖에 못 보고요. 내 생각도 어둠밖에는 말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사시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런 가운데 살게 하시기를 원치 않으셔요.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마땅히 내어주시고요.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해서 그 아들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낮에 있습니까? 밤에 거니는 자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모습들이 낮 가운데 있습니까? 밤 가운데 있습니까? 과거로부터 오는 상처에 얽매여서 여전히 밤 가운데 사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으로 여러분 생명 선언하며 다 버려버리시기를 바라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나의 과거의 상처는 다 죽었다. 그리고 장사하시네 지내버렸다. 이제는 예수님과 부활하여 새 생명에 사는 인생이다.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말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빛 가운데 사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전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맞은 놈은 발을 뻗고 자고 때린 놈은 불편하게 잔다. 이런 말들이 있죠. 여러분 용서하면 행복해집니다. 사랑하면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감사하면 기뻐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기를 원하시면
더 이상 밤이 아닌 낮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제는 정말 행복하고 감격되어지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리고 빛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과거의 상처로부터 얽매여 어둠 가운데 다니는 인생들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의 빛 가운데 사는 인생, 용서하고 사랑하고 감사함이 넘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감격 우리들의 삶에 넘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셨음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